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정말 더운 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점심에 나가려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시동을 켰는데 보니까 40도가 찍히더라. 파주가 더 더웠다 그러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좀 스타일이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뭘 잘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어떤 중직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방주는 예배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직자를 보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 은혜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표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주일날 문자를 보냈고 어제 한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제 인사를 하고 이분들이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토요일 날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말이 좀 약간 어눌해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5시인가 일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그래서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약속 장소를 정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 6시에 한번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알겠다 그러면서 이분의 반응이 뭐였냐. 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주일날 갈 건데. 그런 반응이었어요. 약간. 그래서 하여튼 잠깐 만나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귀중하게 심부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고 여기 자리에도 있지만 주예수 권사님, 주영선 권사님이 보니까 그 마트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그래서 보니까 다민족도 오고 또 지금 이제 한동안 못 오시다가 홍상희 성도 요새 이렇게 교회에 오고 매주 오셨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고도 재밌는 게 조금 전이었죠. 이렇게 같이 우리 전도팀들하고 교화 지역을 몇 번 돌았거든요. 많이는 못했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분을
봤는데 막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막 뭐 안 좋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어떡하시냐고 막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딱 나온 거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더 반갑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참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또 조금 어떤 시간표가 돼서 송혜린 권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아마 이분을 놓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셨나 봐요. 또 목사님도 아마 미리 복음도 전하신 걸로 알고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돼서 만났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감사하지만 송일인 권사님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참 이렇게 참 뭐랄까 정말 소중한 분들이 많으세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주 전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좀 얘기하셔갖고 이제 미얀마 신학교 줌 현장을 제가 이제 같이 몇 번 들어갔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많은 미얀마 신학교 학생들이요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한두 분도 아니고 통역자도 있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막 보니까 인터넷 사정이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막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막 통역이 자꾸 끊기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고 뭘 느끼냐 참 제가 보면 볼수록 소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뭐 말한 분만이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잘 아직 모르니까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한 분 한 분 그리고 참 제가요 저는 이렇게 참 제가 보면서 참 내가 선입견이 많구나. 또 한 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난 좀 이렇게 그렇게 봤구나. 근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소중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많은 중요한 축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축복들을 받고 또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인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다민족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이렇게 마음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집에 계란이 없으면 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아니 뭐 계란이 없는데 화가 나니 사오면 되잖아요. 그랬고 왜? 그랬더니요. 제가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친구가 좀 다민족인데 일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한국을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집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막 어렵게 돈을 벌어갖고 살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매일 먹는 게 계란이었답니다. 어쩔 때는 쌀도 없었대요. 쌀도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계란을 뭐 먹어갖고 한두 개 먹고 배를 채우는 거. 지금도요 집에 계란이 없으면 화가 확 난대요. 그리고 그 부인이 센스가 있죠. 계란만 떨어지면 무조건 사러 간대요. 계란을 항상 채워놓는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상체. 그냥 그 친구의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많거든요.
상처가 오면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요. 내가 왜 그러지? 나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자꾸 뒤통수를 딱 잡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뭐냐, 불신앙으로 싹 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치유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와닿더라고요. 다 보면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오면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에게 당했냐, 오늘 이게 쫙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10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힘들면 원망할 수 있죠. 그렇죠. 화도 낼 수 있고. 그럼 그냥 서인 군자처럼 맨날 웃고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에 잡혔다는 말은 뭐죠? 내가 원망을 막 한다는 말은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찬송하고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멸망시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있다고요?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다민족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계란만 없어도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너무 와닿더라고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없나요? 저는 훨씬 많거든요. 이상하게요.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특별히 단순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고쳤다고 하지 않고 뭐라 했냐? 근원이 떠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아팠는데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에서 하는 얘기죠. 근원이 떠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원이 마르시길 주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뭐 은혜를 받자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 하나하나 좀 빼야 돼요. 저도 많거든요. 저도요, 사실 상처가 많아요. 저도 어떤 거는 뭐냐, 내가 왜 그럴까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데 병들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많은 부분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어느 날 탁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뭐죠? 탁 나와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맞죠? 저녁에 자다가도 묵상이 돼. 그렇죠?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왜 그 말했지? 깊은 묵상이 나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 이게 딱 오면 뭐냐? 이상하게 옛날로 쫙 돌아가요. 이상하죠?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냐? 이상하게 옛날 그 상처로 옛날 그 어렸던 걸로 쫙 가버려요. 자동으로 간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사단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합니다. 저 참 그런 걸 흑암이요 끌어당기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막 은혜 받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가 있어.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우리가 막 무너져 그런 말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안 당하죠. 여러분이 딱 그렇게 되면 뭐냐? 내가 여기에 걸렸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게 너는 축복받은 존재인데 여기에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도 하버드에서도 이건 안 가르쳐요. 성공하는 법,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냐?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고 설명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어떤 종교의 책도 이거를 달래고 이거를 달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뭐만이?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합니까? 이게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뭔가 한 가지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그 찬양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뭘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길이 있다고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여기에 죽어야 됩니까?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멸망시키는 자 속에서 다 무너져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 길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랬어요. 간단한 말 같죠? 아니에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독선이 아닙니다. 교회만 맡고 우리 교회만 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을 말하는 교회의 강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은 독선이 아니에요. 살 길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 길이에요. 살 길을 주셨어요. 이번에 그 송혜린 권사님 그 현장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어려우신 분이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 믿습니까? 다녀봤겠죠. 제가 그래서 복음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래. 복음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막 힘든 얘기를 성현을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뭐냐, 그게 제일 쉬운 거다 우리한테는. 막 우리 사장님 막 우리 다리가 부러졌다, 어디가 막 병이 나왔다, 이거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사실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영적인 병이다? 제일 쉬워요. 왜?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나. 성경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풀면 뭐죠? 3대 졸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들어서 그렇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아닙니까? 피로 빠져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만 받으셨네요. 예, 나머지 분은 뭘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실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걸 보면 뭐랍니까? 초막절 아닙니까?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 존재 속지 말아야 된다. 왜? 나도 모르게 자꾸 가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나와서 내가 사단인데 너 이렇게 속아줄래?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속겠어요? 예? 저한테 와서 쳐라. 나 사단인데 내가 이렇게 너를 꼬실 거야. 넘어가 줄래? 그럼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기사대기를 갈기겠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조용하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뭘 건드려요? 상처를 딱 건드려요. 말도 안 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드러나지도 않아요. 우리 소속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거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정확히 맞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가 이게 누려지든 안 누려지든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어요. 내가 안 누려집니다. 그건 내 사정입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으셨어요, 이미. 그렇죠.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배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걸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태반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막 쟁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이제 막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소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뭐죠? 몇 가지 딱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뭐죠? 예수님을 보니까 뭐죠? 이게 육신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제일 잘 속은 게 뭐냐? 형제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일 잘 속은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온 걸 본 동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 판단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주로 뭐죠? 외모를 보는 거죠.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렇죠.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게 나오겠냐. 우리가 다 봤지 않냐.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람들 한 얘기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어요. 에이, 우리 형이 어떻게 무슨 메시아야. 그렇죠. 같이 살았거든요. 장난치고 살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리고 뭐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럴 때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하냐. 그렇죠? 자라온 배경을 알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뭘 하기 시작합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야 되겠구나 막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죠? 세상의 일들을 막 예수님 뭡니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싫어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 자기들이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뭐냐, 막 부시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죠?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야, 뭐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뭐죠? 맹목적으로 막 생각합니다. 왜? 막 표적이 일어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막 표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예요. 막 그냥 쫙 막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뭐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막 논란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맞죠? 막 뭔가 미혹하는 사람 같다. 하여튼 막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기 생각엔 이렇고, 내가 볼 땐 이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구나 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모여서 막 이렇다 틀렸다 맞았다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리스도구나. 성경 말씀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를 증거합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뭘 받아요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한테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왜 기도원 갔다가 막 정신 도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우리 사람에서 아실 거예요. 맞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막 하다가 막 뭐가 들려갖고 오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이 오시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아무한테나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그렇죠. 방주의 언약이 성취될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내 자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줍니다. 엄청난 극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의 사건을. 그렇죠. 영원히 이삭의 머리에 각인시켜 버렸어요. 이삭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뭡니까? 달랐어요. 이삭에게 뭐라 그랬냐?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삭이 뭐가 달랐냐? 특별히 울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렸어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자신이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그 권사님을 사역을 중직자, 다른 교회 중직자분인데 좀 사역할 기회가 있어갖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말씀 공부를 좀 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뭘 느꼈냐, 안타까운 게 자꾸 뭐랄까 막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쉽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중직자 막 병들었다고. 근데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전사님 자꾸 자기는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 모르냐? 안다 하니까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안 돼요. 그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 있나 권사님이 잘 기억이 나는데 방황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왜요? 그러더라고. 집사님은 이걸 목사님한테 찾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이걸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 채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으려고 하다가 안 채워지면 또 떠나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사람한테 찾습니까? 목사님한테 왜 이걸 찾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개인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두 번째 뭐죠 이제?
현장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가정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야 되는 그 만남이 성전입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죠? 이제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라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요 그런 걸 봤어요. 결론입니다. 그 광화문 쪽에 언제 한번 일이 있어갖고 아버님 살아계실 때인데 한번 같이 제 기억엔 청계천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때 막 좀 멋있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보러 갔는데 갔다 보니까 뭐 같이 밥도 먹고 오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어디 갈까 하다 보니 옆에 큰 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을 갔거든요. 이렇게 절을 가는데 제가 가면서 뭘 느꼈냐면 절을 가는데 절이 하나인데 뭐냐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 불교 용품점 무당집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예요? 절은 하나 세워놨는데 지역의 문화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성전이 하나 있으면 뭐냐?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성전 회복입니다. 현장 성전, 지역 성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건 뭐냐?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도 말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요.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